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 하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당 경로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경로당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6월 달이기 때문에 국가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그러한 시기여서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경로당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때 한국전쟁에 참여할 때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때 당시에 막내였다고 합니다. 참전이 국가가 위기 속에 있었고 이제 국가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되자 자기라도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18살이면 어린 나이죠. 18살 어린 나이에 아직도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후회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포탄 소리가 이게 들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평탄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늘 어려움에 있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을 행함으로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고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성경에는 연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험이라는 거죠.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냅니다. 서류를 내면 그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통과를 하면 이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곧바로 정사원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턴으로 뽑죠. 인턴으로 뽑아서 이 사람이 어떠한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회사에 적응하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턴으로 뽑혔다라는 것, 인턴으로 뽑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죠. 그래서 그 인턴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나중에 정직원으로 뽑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정직원이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인턴 생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 생활이라. 자, 그러면 인턴 생활 기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렴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 말합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시작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내가 스스로가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내 스스로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